저희가 이 영상으로 또 한 곳에 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상그러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말씀만이 저희 심령에 담배와 같고 저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엘리사에게 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와 속성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 하 3장 부분입니다. 예. 일단 3장 부분에서 오늘은 발표 후에 또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네요. 예, 대신에 제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일단 자, 열왕기 하 3장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표적 부분입니다. 일단 자, 한번 볼까요? 예. 일단 계론 구조는 표적을 통한 교훈에 포함됩니다. 왕하 2장부터 8장 15절까지 그리고 11개 하는 25장까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표적 내용이고 앞부분은요. 그러면서 또 북왕조 폐망 과정이 나오고 뒷부분은 또 남왕조 보호 섭리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북왕조는 폐망하고 결국 남왕조가 마지막에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전체 내용은 이탈 왕조의 폐망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예, 11개 상하가 분명히 또 마지막에는 이제 남왕조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섭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솟는 표적 3장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엘리사로 하여금 물이 솟아나는 표적을 행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그러면서 여호람의 왕이 모압을 치러하였는데 공교롭게 물이 없어서 실패하게 된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에돔편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는 표적을 행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 중간에 이제 물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요. 자, 모압 치러 가는 장면, 마지막에 중간에 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승리 거두는 부분으로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의 도전을 받아 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표적을 통하여 엘리사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이며 그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계시섭니다. 그리고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한 표적들과 방불케 한 계시섭니다. 한번 중간에 보면요.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에돔편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표정 행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의 도전을 받아 패하게 된다. 예. 중간에는 이겼지만 마지막에 이제 모압 왕 부분에 씁니다. 모압 왕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그죠? 성에서 자기 아무튼 자기 아들을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패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근거는 이제 열왕기상 17장 엘리사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서 7장 24절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바로 이제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참 이게 언약 성취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사실 이제 앞부분을 왜 근거를 쭉 들었는가 하면 24장 만들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집 주모가 심지어는 자기 병이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통에 가루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계속 나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자,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그 일 후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결국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예, 명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지만은 보십시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또 제 얘기를 한가 하면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많아가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전부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었나 이 땅에서 자기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일단 죽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실질을 인정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사건 속에서 엘리야로 하신 그 가루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죽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참 우리 믿음이란 게 제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참 믿음이란 게 진짜 쉽게 생겨나지 않는구나. 그죠? 진짜 엄청난 표적을 봤잖아요. 기적이잖아, 완전. 어때 통의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안 하고 어떻게 또 병에 기름이 계속 안 없어집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누굽니까? 바로 이 주모는 그죠?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게 되니까 바로 믿음이 뭡니까? 확 떨어져 버린 것이요, 말로.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저희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떤 간에요.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자, 엘리야가 드디어 뭡니까? 살려가지고 자기 눈앞에 뭡니까? 탁 안겨주니까 뭡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가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똑같은 말을 쓰지요. 아까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잠깐만요. 예, 들리십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장면 읽으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결국은 이 장면에서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또 느꼈고요. 또 이게 저희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끝없는 뭐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 성취 성경 신학이잖아요. 그죠? 언약과 성취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로 16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진짜 16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뒷부분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은 했지만은 이름은 부르지만은 실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또 뭡니까? 내가 이제야 분명히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가지고 살아나니까 그래서 살려주니까 또 뭡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분명히 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니까 진짜 우리는
끊임없는 바로 언약과 성취를 확인할 때, 그죠? 아, 진짜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결정적으로, 그죠? 자기 목숨과 관계되는, 자기 자식과 관계되는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렇게 생기듯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말은 이렇게 끊임없는 한두 번 그냥 진짜 우리 같으면 뭐 이런 표적을 봤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목숨 다하여 엘리야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것 같지만은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어떻겠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네. 그래서 참, 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과정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두 3장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예, 철저하게 성경신앙은 뭡니까?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거 확인 안 하면요 결코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또 전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범사 기한 있고 이거는 뭡니까? 모든 우주적인 모든 이 지구와 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 예, 오늘도 말씀드렸죠. 태어나고 죽는 거, 큰 사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3장 이후에 나오는 게 구체적인 행동, 우리의 삶 행동. 그죠? 앉았다, 일어났다, 돌을 전졌다, 죽었다. 구체적. 그죠? 찢었다, 꿰맸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행동들. 안았다, 앉는 일을 멀리 했다.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깊은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의 큰 사건,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들, 예? 사소한 행동들, 일어섰다, 앉았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구체적인 우리 내면 세계까지도 천하범사에 다 3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거는 3장 1절 이후에 모든 목적이잖아요. 이룰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은 물론 전도서에 말하는 최종 목적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3전령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언약 성취 내용이에요. 언약 성취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세운 내용이고, 그죠? 구약의 내용으로 중심 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운 내용이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예, 나라 중심 얘기고 왕 얘기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탄 얘기니까 예? 나라 중심 얘기고 교회에 적용하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 예?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 진짜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뭡니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것이 1차적으로 누구 나라 얘기 이스라엘 통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 누가 다 주관하느냐? 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자,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누가 이루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대로 천하범사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때에 따라 가지고, 그죠?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잖아요. 예,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모든 목적이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3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통치 언약이잖아요. 통치 주권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과정 속에서는 뭐한다? 망한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걸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서가. 예? 이탈 왕제의 폐망. 그렇지만은 또 과정 속에서 승리도 하게 하잖아요. 오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과정 속에서 모압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싸워가지고. 그런데 또 마지막 부분에 누가 반란하잖아요. 모압 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막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 신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겁해가 놀랬는 거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쉬운 말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제 이래 돼 가지고 그죠? 꼭 전쟁에서 져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좀 표현도 됩니다. 이게 학자들도 상당히 어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꼭 전쟁에서 뭐 져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러나게 했다는 거. 그죠?
예,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은 결국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바로 뭡니까? 모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계시 내용이 뭡니까? 존재 속성인데 그러고 뭡니까? 모든 천하 범사는 역사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섭리가 뭡니까? 하나의 목적이 존재 속성이 계시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이룰 때에 그 과정 역사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존재 속성이 계시된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지금 모든 순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5대 속성이 계시되는 역사적 현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공부할 때마다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 말을 이해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정근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뭐 14장 근거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럴 때 너희를 믿게 함이라. 예, 그래서 전도 3장에 쭉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행하게 되니까 이같이 행하시면 뭐라고요? 사람으로. 이건 사람 편에서 얘기입니다. 이건 맞잖아요. 사람으로. 예.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언약 성취를 통한 여호와 존재 속성과 계시고 사람 편에서는 뭐라고요?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 작정 뜻이야 뭐든 게 이렇게 해석하면요 우리의 삶이 황당하다니까요. 뭐 질서도 없게 되고 선과 악도 구분도 안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고 뭐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안 느끼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다 작정이니까. 아시겠지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같이 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사람 편에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 앞에서 모든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은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걔네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섭다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과 오대수성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죠. 예,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에서 제가 명백히 밝혔잖아요. 기독교 신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부분을 딱 나누잖아요. 속성은 뭐냐? 5대 속성. 사역은 뭐냐? 하나님 모두를 작정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예정하셨다. 사역은 두 가지. 간단합니다. 작정하고 예정했는데 작정하고 이루셨다. 이게 다예요, 성경은. 예, 기독교 신간,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인 거예요. 작정하고 예정하고 작정하고 이루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이 속성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예. 이렇게 이렇게가 명백하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또 성경적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성경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 계시 근거 구절을 한번 대 볼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죠? 저가 자기 백성의 열방을 이제 성경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서 성경적 기독교 책에 요 시편 111편 1에서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앞부분 생략하고요. 여호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절구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절거하는 자가 다 연구하도다. 예.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 되니까 해야 되고, 수요 해야 되고, 무슨 어떤, 금요일 날 모이니까, 이런 공예배 참석해야 된다. 몇 프로 이상 적어도 장로, 집사가 되려면 몇 프로 참석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도 예전에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너무너무 크시고 이 5대 속성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가 아니고 뭡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천하 범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느끼잖아요. 내가 작정됐다는 게 잘 안 느끼잖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내 의지로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알고 보니까 우리 일상 하나 모두가 바로 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사였구나.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영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기자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예?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예, 전능성, 자비성, 그죠? 또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여기 없지만 뭡니까? 이미 다 언약했잖아요. 예, 벌써 가나안 땅에 가기 전부터, 그죠? 아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에서 벌써 언약했잖아요. 저거 반드시 준다고. 예? 아니, 그전에는 또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그전에는 아담한테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행사의 능을,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행사의 능을, 이 사역을 어딜 통해서 바로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보이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예, 영선도 차비하고 다 나오죠, 이 속성들이. 그래서 시편 111편 1에서 10절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근거 구절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강의할 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속성 계시 현장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설명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 시편을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작정과 예정이 성취되면서 자신의 존재와 속성들을 보고 느끼게 생생히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과 마음으로, 특히 두 눈으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기 계시의 역사적 순간임을 깨닫고 보고 확실히 느끼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시시때때로 찬양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보면서 너무나 크게 적었잖아요. 바로 이제 성경 기독교 책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과 같은 속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내신 계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썸네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나타내는 계시 사역. 예전에 많이 올렸죠. 카톡에도 올리고. 자, 그래서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속성은 계시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 사역이다. 자, 뭡니까? 위에 이렇게 무슨 생각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새가 물속에 아무튼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장면을 아주 사진을 정확하게 포착해가 이렇게 찍었네요. 그죠? 예, 뭡니까? 위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똑같은 거 그림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물속에 비치는 그림자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어떤 새가, 그죠? 그대로 똑같이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 너무나도 제 그림이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깊은 뜻을 갖고 만들어 올렸는데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보냈죠, 제 카톡에.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3절 내용이고,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40분 해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2타임은 40분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은 아무튼 일단은 본문하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유다왕 여수아바 18년에 아합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료하니라. 자, 이래가지고 쉬운 말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또 누굽니까? 이제 에돔 왕이, 그죠? 결국은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자, 넘어갑시다. 길게 하면 여러분 또 힘드니까. 여로보암이 모압을 치료했으나 물이 없어서 실패함.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배반한지라. 배반하니까 이제 그때 바로 뭡니까?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아합의 아들이, 그죠? 그래가 나가지고 바로 이제 아합의 아들이 원래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샤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호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람은 한 2년밖에 실질적으로 이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사마리아 나가서 같이 이제 그때는 아니죠. 아시아가 2년 만에 다스리다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사실을 모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배반했잖아요. 보십시오. 본문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했지요. 그런데 왜 아합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 때에 왜 이걸 치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때에 여호람 때에 똑같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가 죽자마자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아합의 아들을 아마 동생이 같죠. 그죠? 먼저 뭐 장남을 주로 아들을 세우니까 아시아를. 그 다음에 아마 요람이 이어서 일찍 2년만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그때 바로 뭡니까? 모압을 쳐지는 못했고 금방 죽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아들 때는 아마 11년 정도인가 꽤 다스렸어요. 예. 그래서 요람 때에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나가지고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에 보내어 가로되 유다왕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치면 건데 유다왕한테 가가지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치시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당신과 일반이다. 예, 사실은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주석 내용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설명되어 있죠. 모압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뭡니까? 조부, 그죠? 뭡니까? 누굽니까? 룻기 보면은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 다음에 룻 다음에 그죠?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되잖아요. 보아스 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죠? 예, 정조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민족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같은 바로 자기 조상 가장 강력한 잘 아시는 그 다윗 왕을 낳게 한 그런 조상의 땅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바로 하니까 유다 왕이 조금 이거 좀 망설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당신과 일반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은 당신 아들과 일반인이다. 바로 요람이 자, 예. 그래서 요람이 가로되 어느 길로 올라가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에돔 강야 길로 가가 결국 치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뭡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그죠? 한 며칠 갔지요. 그래서 7일 동안 갔잖아요. 이게 7일 동안 가니까 뭡니까? 그 생축도 갔단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짐승들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군량미도 같이 따라 보내야 되고, 예를 들면, 그죠? 혹시나 말이나 여러 가지 노새나 이런 것을 타고 갈 경우에는 또 그들도 물도 먹여야 되고, 또 아무튼 그것을 또 싣고 가는 생축들도 물도 먹여야 되고, 자, 이래 대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전쟁도 해보기 전에 뭡니까? 패하게 되는 장면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뭐야?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고, 모압으로 가다가 죽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자, 이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어쨌든 간에 요압이 바로 누가 있느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에서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 장면은 뭐가 없습니까? 이미 두 사람 다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의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말씀에 하면, 그죠? 앞부분 전부 다 그랬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미 여기서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와가지고 물이 없고 힘드니까 여기서 뭡니까? 찾았다는 게 벌써 뭡니까? 불신앙이 드러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이나 똑같이.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3장 13절 엘리사가 에돔편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표적을 행함. 결국은 뭡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자, 물이 나오는 부분. 일단 마치고 조금 더 어차피 뒷부분 연결해가 마저 설명하고 우리 전체 토론합시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검은 거를 탈자를 불러와가지고 데리고 왔지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죠?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갑자기 뭡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는 거 땅에다가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막 능력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야, 참 이거 기적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하려고 이렇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안 내리는 가운데서 개천을 그냥 파면은 거기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 오히려 작은 일이라. 아,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다. 오히려 뭡니까? 전쟁에 또 승리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예언이. 당신들이 모든 경관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도 또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자, 또 이런 예언도 합니다. 틀림없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을 다 헐을 것이다. 나무도 베고 샘도 막고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자, 모압에 가가지고, 자,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그죠? 예. 비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물이 아침에 데릴 때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와가지고 그 땅에 가득하였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여 군사와 생축으로 마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예, 맞잖아요. 그 약속입니다. 예, 약속 그냥. 예, 설명은 크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뭔 내용인지 대한 설명은.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도. 자, 3장 21절 25절. 그래가지고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바로 다 모여가지고 모압 사람이 왔지요. 예, 그런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어쨌든 간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풀이 오히려 뭡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빛이 아침에도 그렇고 노을빛도 좀 그렇잖아요. 아침도 금방 뜨면 좀 그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붉어, 마치 그 물이 붉은, 그죠? 그런 붉게 보이니까 마치 자기들끼리, 그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막 난리 났구나 지금. 아,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죽이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와가지고 싸우니까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돌아가며 다시 도망갔는 거예요. 다시. 예,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결국은 이제 모압 성읍을 헐었습니다. 도망갔고, 그래가지고 모든 밭에 예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25절에서, 그죠? 앞부분에 그 엘리사의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25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샘도 메우고 모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부분이 던졌든 간에 뭡니까? 핵심은 계속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열왕기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잖아요. 선지서를 분류했다 그랬잖아요. 자, 선지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자, 그리고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다시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바로 우리 전체 토론하고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